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귀한 자들이 정말 신앙적인 열정과 더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정열적으로 아주 뜨겁게 성전 지대를 냈고, 그리고는 크게 기뻐하고 또 대성통곡하고 하여튼 성전 공사가 재개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4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전 함께 건축하게 해다오 그러면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의도가 좀 사실 분불문하긴 하겠지요. 우리 감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좋은 의도로 우리가 여긴다면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 또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안에서 이 기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다가 한 번은 사로잡혔다가 이제 해방된, 사로잡힘을 면하게 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받은 것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원수의 포로된 자로서 자기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거기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1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곧 돌아온 기환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죠. 이 기환자들의 대적들은 누구냐? 이 자세한 내용을 이게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 고토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겠죠. 또 고토에 남겨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그 고토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통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죠, 토착화되고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여기 사실은 이 땅을 정복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제적인 이주 정책, 강제적인 통혼 정책, 그런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무디워져 버리고, 그리고는 세속화되어지고, 이제는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이게 서로 섞갈리고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제 통혼이었지만 그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복의 족보가 무너지게 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의 원주민들, 이방인들과 원주민들의 그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오늘 봉독하신 2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노라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서 너희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지만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이 토착화되고 세속화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이제는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순수하고 이제는 이미 여기에 살고 있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 중심의 유대인들, 지역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변절자고 이방인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고 그들과 단절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도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대로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형편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거룩한 사람이었었지만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과 달라져 버린 정말 세상적으로 되어버린 이런 상태의 옛사람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협력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열망 때문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굳이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할 필요는 있었을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성전에도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 전쟁포로로 잡아왔던 그 노비를 옛날 솔로몬 성전 때부터도 계속 썼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런 노비처럼 쓰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 옛사람의 부분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을 자신 속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옛사람,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하는 그 순간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빛과 어둠과 같아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둠이 존재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그 옛사람, 거룩하지 않은 죄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씀은 복음의 씨앗,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이제는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 이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짓나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살아낸 받은 구원인 영생을 살아낸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실들이 금, 은, 보석이에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나무나 풀과 짚으로 이태우에서 오면 나무나 풀과 짚은 다 땅에서 난 것이잖아요. 나무같이 겉모양이 휘황찬란하고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굉장한 일 같아 보이지만, 또 풀같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허무한 것이고, 또 집, 섭, 이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특성을 가진 것들, 곧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은 땅에서부터 난 것인데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낸 결과가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태위에 세우게 되게 되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의 날이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과 숲은 타버리겠 말겠죠. 그러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한번 받은 영생은 절대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의 구원과 같은 뜨겁게 타버리는
태워짐을 당하는 구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검은 보석으로 짓는 것과 지금 성전의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아내고 또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낸 그 결과로 금과 은과 보석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관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환자들이 이런 지하에 그들의 협력을 거절한 것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들과는 아예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었었던 거죠. 이 귀한 자들이 그 영적인 의미까지 다 깨닫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으로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은 정말로 분명하고 그렇게 했었어야만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적시로 이제는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아마 방해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감시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끊으니까 적시로 태도를 돌변하여서 방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귀환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부터 언제까지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가 즉위할 때가 16년 뒤에예요. 그러니까 BC 520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듯 하더니 중단되어지고 방해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공사가 딱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6년 뒤에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공사를 다시 재가해주고 그때로부터 4년 동안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시작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그 왕.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전 건축과 무관한 시기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도 30년이 지난 뒤에야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리오까지 20년 동안 또 그리고 또 30년 더 하여서 계속 5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공작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얼마나 힘든 시련을 가져다 주었는가, 얼마나 참으로 사악하고 또 아주 그들의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서의 이 기자가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성전 건축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건축과 포함하여서 이제는 그 이후의 사건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정하고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스 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리게 되죠.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바사 왕의 그러니까 지방 관리였었던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 일이 지금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그 일에 투신하는 귀한 자들을 괴롭히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반대하고 그들 스스로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선동의 주체는 사마리아인들이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해서 그들로 공범자로 삼았던 것이죠. 아니면 대리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그래서 왕은 잘 모르니까 그것만 믿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고소했던 그 고소문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이것은 금해야 됩니다.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17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 왕이 회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위험하구나. 이놈들이 폐역하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곽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폐기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받아든 반대자 원수들은 그것이 마치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인장 기세등등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그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하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게 되었다,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당장 성전 건축 한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이 사건을 근거로 미루어 짐작하게 되게 되면 바로 성전 건축 때 이들이 어떻게 핍박했고 거짓말했고 괴롭혔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록이 이방인들 바사 왕국에도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니까 그 보관된 그 문서를 기초로 이 말씀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여간 고레스 칙령이 나고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금방 중단되었다가 16년간이나 성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유다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느냐 16년 동안이나 하고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대언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가 했던 말은 학개에서 1장 2절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실제로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니 그 집은 판벽한 집, 다시 말하면 판으로 벽을 했다. 그 말씀은요. 가외로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안 내벽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이 말씀의 어원을 따지게 되면 지붕을 완전히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완전하게 다 감쌌다라는 말은 그 지은 집이 대충 지은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지은 천막 같은 집이 아니고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으로도 꾸며졌든지 아니면 완성되었든지 하여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완전하게 짓고 잘 지어놓고 꾸미기까지 해놓고도 나의 전을 그렇게 버려둔 채 짓다가 황폐한 그대로 16년간이나 너희들이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한번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짠하고 참 아픈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낮추셔서 마치 애원하고 이 못난 나쁜 백성들에게 와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싹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야. 당신을 낮출 대로 낮추시고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지상에 세워질 어떤 면에서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지상 성전을 하나님이 탐내시고 그것을 정말 가지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곧 이 성전이 이제 로마 시대에 접어들게 되게 되면 그것이 더 정축되었다가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금방 사라질 것을 하나님이 액을 복굴하듯이 이 못난 백성들에게 지어다오 솔로몬 성전도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어질 영원한 성전을 두고 예표로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성전을 너희들이 지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당신을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면서 그것을 지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여러분, 재개한다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좀 신약 성도로서 좀 뛰어야 돼요. 요즘 말로 심쿵해야 됩니다. 이 심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쿵쿵거린다 그 말이겠죠 아마. 이 요새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한자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하여튼 마음이 쿵쿵 그릴 정도로 이 단어를 들을 때 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재개, 다시 성전 짓는 공사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을 보니까 4년 뒤에 완공이 되어져요. 그 완공되어지는 그 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회복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지금 곧 완공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어떤 정말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열망하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스라서에서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그토록 낮추어서 지어라 시작해라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라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 지도자죠?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이 일어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죠? 달리다 쿰 하면 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 일어나라 쿰 그 말이죠. 이 쿰 일어나라는 이 말은 그냥 몸만 일으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결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쿰 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한다. 재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년 동안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16년 동안에 그들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죠. 이 16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의 의미가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약속을 따라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땅을 또한 할당받은 그대로 정복해 들어가는 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그중에 일부분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할당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완전 정복해 들어가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는커녕 사사기라고 하는 여러분 34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지 못한 채 그냥 34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이죠. 이 기환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환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성전 건축에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그 방해, 그 센 저항에 부딪히자 열정은 점점점 식어들고 신앙적인 사명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16년을 그들은 미루어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마 16년까지 데드라인을 두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성도를 기다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환자들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타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마음속에 건축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예기치 않은 방해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16년이 필요한 것이죠? 왜 16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을 최대한 그 간격을 줄여 나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숨 고르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지체되면 될수록 점점 신앙은 트라케에만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기만을 기다리셨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4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침내 완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님 각 개인의 그 나이에 플러스 16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나이가 된 뒤에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한 자들의 모습처럼 그때나 이때나 똑같거나 아니면 그때보다 오히려 더 퇴보했거나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귀한 자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급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악착 같아야 되고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로 이하의 말씀. 그때 강서편 총독 닷더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그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 참여된 사람을 다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냈겠죠.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바로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그 지역 총독 바사 왕국이 유브라데스 강 우편 건너서 있잖아요. 저 밑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큰 강 건너 이 서편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포함되는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을 두어서 이것을 관장하고 거기 사정들을 이제 수시로 알리도록 해놓지 않았겠어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제는 총독 닷더네와 스달보스네 등과 관리들이 함께 와가지고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느냐 묻는 거예요. 이 공사가 적법한지를 이는 그 절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 기환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멀리했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는 절망감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너희들 이름도 다 적어내게 하고 그리고 왜 이거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물어보죠? 책임을 묻고 나중에는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봉독하신 그 말씀 5절처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돌아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시고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저번과 같이 단장에 그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왕에게 보고만 하고 왕이 뭐라고 명령하실지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전혀 동행도 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았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의 사건 속에서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었을, 보여드려야만 했었을 그때 어떤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전이 서게 되는 것이고, 서야 되는 것이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말을 듣고 배를 대고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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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소란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리고는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폭풍도 바다도 다 잠잠하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너갔어요. 결국은 차라리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소란 피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졌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해도 하게 되어져 있고 한 사람이라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저항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어떤 갈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었어야 될, 결코 포기하지 말았어야 될 찬스였고 자기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의 기회였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할당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게 되면 총독이 당장 달려와서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이를 염두에 둘 수도 없었고 엄두도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동일한 상황이 다시 한번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 다시 그 백성들을 밀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왜 동일한 상황 속에 또 밀어넣습니까? 이제는 깨달아라.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좀 정화하고 좀 더 좀 순수한 믿음으로 너희들을 바꾸어라. 내 것은 떨쳐내고 각오를 좀 새롭게 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정말 혼신의 힘으로 너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인 것입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총독이 와서 시비를 걸기를 했지만 아마 어쩌면 자기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막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다리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답장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놀랍게도 성전 재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는 모든 자원, 경비 다 지원하겠다, 해줘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는 참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더 길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 서편에서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마치 억압하고 이름을 받아 적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리버가에게 있어서 낙타와 같아요. 리버가가 이제는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마실 물을 길러서 주었더니 그 낙타들도 끌고 왔잖아요. 10마리나. 그 10마리 낙타들도 다 자기 손으로 물을 다 길러다 먹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손님 대접하는 차원에서 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힘들어도 견디고 참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낙타를 타고 자기가 결국은 자기 남편인 신랑을 만나러 가잖아요. 자기에게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문제가 자기의 축복의 그릇이고 축복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16년이 지체된 뒤에 이 기환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진 그런 소유를 가지고서는 절대 부족했습니다. 왜? 그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16년 동안 다 미루고 난 뒤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소유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이
강서편의 총독과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쓰게 하고 이런 답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가진 모든 재물을 그들의 소용대로 다 채워줘라 명령하여서 이는 정말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6절로 17절 말씀은 강서편 지역의 총독이었던 그 닷드네와 그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 보고서의 내용이죠.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그죠? 이게 부지런히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아주 새로워진 가구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열성과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것을 보십시오. 달라졌어요. 이 귀한 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청원하는 것이죠. 왕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로는 고레스 왕이 이 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금은 그릇들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어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라고 청원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말 그대로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서고지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칙령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정말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을 지원하라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비까지 들여서 왕궁의 재산까지 들여서 그 일을 돕도록 명령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서를 읽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이 금방 붓을 들어서 에스라서 6장 6절로 12절 말씀 그의 조서를 이런 강서편 총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돼요. 6절 말씀 6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이 전이 서도록 너희들은 허락해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 세금도 너희가 걷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성전 걷는 데 소용되도록 지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우리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덜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 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안 될 줄 알았어. 분명히 또한 실패할 줄 알았어. 방해가 너무 극심하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 방해하던 것이 나를 돕고 문제로 생각하던 것이 나의 축복이 되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써 정말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의 역사는 곧 구속,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구속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역사가 곧 구속의 역사를 말하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장소로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영의 성전, 혼의 성전. 영의 성전은 우리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를 갖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 믿자 말자.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비유되고 있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성전을 지어라. 이것을 보이시면서 땅에 있는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 안에 있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입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우리의 혼 안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을 너희가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열망하면서 그것을 또한 목표로 너희가 달려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결국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일체화되는 것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영은 이미 하나가 되었고 이미 성전이 다 지어져 있고 그러므로 남은 우리의 혼의 문제. 육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저절로 우리를 부활체로 변형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는 그때까지 미루어 두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혼의 문제, 이 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혼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문제, 성전 짓는 문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또한 모셔드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주의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전 건축을 재개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모든 그 역사를 움직이는 구동의 중심축에는 바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열방, 열국들을 단 흥하기도 하게 하고 망하기도 하게 하고 성하게도 하게 하고 서하게도 하게 하고 이걸 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아파야 할 거 아니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치중할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눈이 주목되어져 있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내면의 성전, 마음속의 성전.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에스라서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마음, 성전 지어라 16년 동안이나 그럴 수가 있느냐.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2절 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채찍이 되어져서 정말 성전을 완공하도록 4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에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예레미야 예언이 함께 뒷받침되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또 경륜에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넣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